자, 오늘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5월 한 달을 가정의 달이지만 예배자의 가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가정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예배자는 어떻게 가정을 대하는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다 기억나나요? 네,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지난 한 주도 우리 예수님께 마음껏 나아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함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공동체를 주셨는지, 그리고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건져낸 그 구해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셨어요. 근데 이 나라에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면 지켜야 되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 십계명을 쭉 보면은 우리 친구들 성경책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아마 십계명이 있을 거예요. 한번 열어볼래요? 쭉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런 이야기 있고, 3은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제 몇 가지 했죠? 4까지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제 5는입니다.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요, 제 1부터 4 다른 내용, 십계명의 다른 내용에는요, 하나님께서 이거 이렇게 해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너 나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이 제5계명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은 바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우리한테 너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 줄게라고 우리에게 보상을 약속해 주셔요. 무엇이냐면 우리 빨간색 글씨 된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오래 살게 할 것이다.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신 있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오래 살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요, 부모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래 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오래 산다는 것은요,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만 여러 민족의 어떤 전쟁이 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가 오래 살 거야, 오래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명에는 하나도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 없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우리에게 너가 복을 받을 거야, 너가 오래 살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기로 결심할 수 있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입니다. 큰 목소리로 마음을 다해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작. 부모님을 잘 섬겨요.
자, 여기에 포인트가 뭐 어디에 있죠? 잘 섬기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친구들 한 축구 선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선수 혹시 잘 알고 있나요? 손흥민 선수입니다. 아주 목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그런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요, 엄청 유명한 선수죠. 영국에서 축구를 하는 유명한 선수인데, 이 손흥민 선수의 놀라운 그런 이제 뭐 재능과 그리고 노력도 있었겠지만, 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유명하고 잘하는 실력 있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큰 도움이 있었는데, 누구냐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인터뷰를 하시고 또 책을 내고 하셨거든요. 근데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버지가 친구 같은 부모는 직무유기라고 본다. 여러분, 직무유기가 뭔지 아세요? 직무유기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유기한다. 내가 할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같은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또 그러면서 무엇라고 이야기해 줬냐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지를 이야기해 줬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끝끝내 말해줄 수 있는 거는 부모뿐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아빠의 마음을 좀 알겠나요? 이 아버지가요, 이 손흥정 감독님이 내가 이 손흥민이라는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를 부모로서 굉장히 책도 많이 읽고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끝끝내 이제 나중에 한 이야기가 바로 이것인 거예요. 친구 같은 부모가 아니라 부모로서 정말 부모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부모가 돼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다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예요. 아마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똑같이 했었거든요. 왜 부모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많을까? 또 하라고 하는 것도 많은데 하지 말라는 것도 왜 이렇게 많을까? 라고 그런 생각을 목사님도 항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님이 해주시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부모가 유일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친구끼리라면은 막 우리 친구가 뭐 하기 싫어해요. 좋은 이야기를 해주다라고도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려다가도 친구끼리는 막 친구가 싫어하고 막 그런 말 듣기 싫어하면은 그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여러분. 친구 사이가 괜히 나빠지잖아요. 괜히 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친구 사이가 나빠지고 그러니까 그래, 괜히 내가 친구 기분 나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이야기를 우리가 싫어하는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도 부모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십계명에 내 자녀를 잘 길러라, 내 자녀를 사랑해라 라는 그런 말은 없어요. 여러분, 왜 없을까요? 목사님은 그것은 너무 당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또 사랑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중에는 또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자라다 보면은 또 이런 마음도 생길 수 있겠죠. 부모님께 불평하는 마음, 부모님께 부모님 왜 이렇게 나에게 하라는 게 많아, 혹은 하지 말라는 게 많아, 혹은 다른 친구의 부모님과 비교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해라, 그러면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 보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따라서 이야기해 볼까요? 부모님은 친구가 아니다.
여러분, 친구 같은 부모님이 좋죠. 하지만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거 너무 좋지만,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어느 순간 부모님께서 부모님으로서 이야기해주는 그 말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잘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우리 친구들 나이에 엄청 어린 나이부터 축구를 연습하고 손흥정 감독님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우리 친구들 나이에 부모님 말씀 듣기 싫다고, 나 이제 훈련 안 할 거예요,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축구 선수 안 되겠어요 라고 했으면은 지금과 같은 선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손흥민 선수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재능이 뛰어나고 노력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은 그 부모님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면은 지금과 같은 선수는 분명히 되지 못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두 가지의 기관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은 하나는 집,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이어주시고 가정을 만드셨대요. 또 교회를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드셨다는 거는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지만 이 부모님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는 부모님께 만족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부모님을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을 섬길 때에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님을 섬길 때에 우리 친구들을 잘되게 해주겠다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이 부모님이 되어 보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 동일하게 부모님도 우리 친구들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님도 우리 친구들을 기르면서 낳아서 부모가 처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또 우리 친구들이 기억이 이제 몇 살 때까지 기억이 있으세요? 아마 뭐 한 5살, 뭐 6살 그때부터 기억이 생겼죠. 기억이 생각하기 훨씬 이전부터 부모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힘든 것들을 견뎌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이 때로는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친구들이 생각이 자라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참고 애쓰고 말 못하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선택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여러분이 부모님인데 손흥민을 낳을 수 있어. 그럼 누구를 선택할 것 같아요? 여러분을 선택할 것 같아요? 손흥민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손흥민을 선택할 것 같지만 놀랍게도 아무 부모님도 그렇게 손흥민을 선택할 부모님이 없어요. 목사님 부모이지만 목사님의 아이를 선택할래, 손흥민을 선택할래 하면은 목사님 무조건 아이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부모님을 주셨고 우리 부모님도 우리 친구들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섬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거 하면은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에게 주신 두 개의 기관이 있다 그랬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또한 부모님처럼 섬겨야 되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 선생님을 잘 섬겨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까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고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랑 가정이랑 닮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명하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 친구들의 관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뭘로 설명하시냐면 부부로 이야기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서로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을 아들 이렇게 가족 관계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설명하시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선생님을 잘 섬겨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10계명을 통해서 5계명 내 부모를 잘 섬겨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요, 오늘 우리 선생님을 잘 섬겨라 라는 그 말씀과도 같다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동일하게 섬겨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아주 유명한 스승과 제자의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혹시 누구와 누구인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예수님과 12 제자들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과 12 제자들만큼 유명한 또 스승과 제자의 사이가 있는데요, 바로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아주 성경에 유명한, 우리 친구들은 모르지만 유명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 디모데 제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이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파란색 글씨만 시작.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디모데를, 제자를 볼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말씀하신 표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을 그렇게 사랑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항상 이야기하지만 선생님들은요 이곳에 나온다고 해서 뭐 얻는 게 없어요. 여러분,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친구들 이렇게 여기 나와가지고 우리 친구들의 선생님으로 계신다고 해서 누가 막 와 선생님 진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본을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진정한 스승님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께서도요 내가 선생님이 맞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선생님이 맞는데 내가 선생으로 너희에게 왔으니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도 서로 섬겨주어라. 내가 너희한테 먼저 보여주었으니 너희도 함께 섬겨주고 그리고 본을 보여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선생님들은요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존경해요? 네. 오, 네, 멋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존경하는 이 선생님은요 왜 더 존경해야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본이 되어주기를 노력하며 애쓰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동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말, 좋은 이야기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 섬기는 게 쉬울까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내가 나의 선생님이다 라고 하면은 나를 이렇게 선생님으로 섬기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걸요? 왜냐, 목사님도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은 때로는 말이 안 되는 친구도 있고 때로는 장난이 많은 친구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의 선생님이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은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처럼 선생님을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을 보면은 아,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라는 마음이 생겨요. 목사님이 얼마나 선생님을 괴롭게 했냐면은 아마 우리 친구들보다 더 힘들게 했을 거예요. 선생님이 뭐 카메라를 사오면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막 카메라를 사오면은 화장실 가는 친구를 쫓아가가지고 막 화장실에서 친구가 막 이렇게 한 거를 막 찍고 막 그리고 친구 막 괴롭히고 울리고 뭐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목사님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선생님을 그만두지 않으시고 계속 그 선생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힘든 우리 친구들을 섬겨주시는 선생님을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해주신 약속,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길 때에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선생님을 섬길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목사님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요, 우리 교회의 좋은 그런 문화를 따라서 선생님들께 감사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특별히 정말 1년에 한 번 전체 부모님들한테 문자 보내는 날이 이번 주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 문자를 보내서 선생님들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편지를 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편지 안 쓴 친구 있죠? 손 들지 마세요. 그런데 안 썼으면 다음 주에 써가지고 전달해 주세요. 알겠죠? 그거는 감사를 표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아쉬운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선생님들한테 그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지금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래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 모두 나와 주십시오. 네. 네. 자, 우리 선생님들 아마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은 얼마나 또 부끄럽고 민망한지 알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안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을 향해서 여기 화면 가리지 마시고 가운데로 나오세요. 여기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용기 있게 나오세요. 네. 이렇게 앞으로 다 나오세요. 네. 자, 여기 또 앞으로 오시고, 자, 우리 이 시간에는 무엇을 하는 시간이냐면은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1년 52주를 선생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 주시고 사랑을 표현해 주시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 친구들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들께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 찬양하며 두 손을 뻗고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수 치면서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을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여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마음을 담아서 손을 뻗어서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랑해요. 손을 뻗고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선생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뻗은 손을요 내리지 마세요. 드세요. 단 3분입니다. 단 3분. 1년 52주를 우리 친구들을 위해 수고해주신 선생님을 위해 손을 뻗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눈을 감고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로, 우리 친구들의 입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시며 수고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시고, 우리 선생님이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선생님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수고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애써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마음 다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좋은 마음으로 나온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는 반 선생님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행정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언제나 찬양의 노래로 하나님 가사로 하나님 연주로 섬겨주시는 우리 찬양 선생님들 모두 기억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잔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선생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 마음으로 들어가실 때에 큰 박수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옆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섬길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벌써 마무리할 건데요. 마지막으로 잠언의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듣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내가 말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마라. 나쁜 여자를 멀리하고 그녀의 집 근처에는 얼씬거리지도 마라. 내 명예를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내 목숨을 잔인한 자들에게 빼앗길까 두렵다. 다른 사람들이 내 재산을 탕진하고 너의 수고가 다른 사람의 재산만 불어나게 할까 두렵다. 마지막에 내 몸이 병든 뒤 너는 탄식할 것이다. 그때 너는 말할 것이다. 어째서 내가 교훈을 싫어하고 꾸지람을 없인 여겼을까? 어째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스승들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았을까?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만 멸망에 빠지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적은 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을 사랑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싸워야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다른 마음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되는 10가지의 계명들, 당연한 것인데 그 중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약속을 해주시면서까지 지켜라. 너네들이 지키면은 내가 이거 해줄게 라고 약속해 주시면서까지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셨고 또 우리 선생님을 공경하게 섬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막 돈을 우리 부모님께 갖다 드리고 막 좋은 것을 드리고 우리 선생님께 무슨 선물을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을 듣는 것, 부모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 말을 따르는 것, 선생님들의 말을 듣고 선생님들의 말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를 섬기고 선생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부모님을 섬기고 선생님을 섬겨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부모님의 사랑으로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본을 보여주시는 선생님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선생님을 섬기며 공경하는 우리 되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도 섬기며 그리고 또 선생님을 섬기기로 내가 다짐한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선생님 위에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